하나님의 말씀을 지면에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아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화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5장의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평화, 에이레네가 복된 번영을 가져다 주고 또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고 하나님 영광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그 영광스러움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화는 삶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삶이 되도록 해서 무엇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이 되도록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삶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잘 되고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현실과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듯이 마치 우리의 삶은 성화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까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제목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항상 저는 성경 볼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있고 그 속에는 상식적이고 또 우리의 관계적이라는 것을 항상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와,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심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핵심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많은 사람이 의인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갈로에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여기서 나오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실패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성의 영적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표성,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이루신 그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칭의의 완벽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완벽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대표성의 원리는 이걸 얘기합니다. 정가성의 원리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아담의 한 죄가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죄성이 계속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윤리에서 배울 때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얘기하지만 유교에서는 성선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죄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자기 상처받으면 못 참고 악을 행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정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대표성이 죄성이 우리에게 정가된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의인이 정가되는 또한 은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로 초청되어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받는 은혜가 또 이런 의인이 되는 은혜, 이것도 정가성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자, 바벨탑 사건이 이제 구음이 그 언어 자체가 혼란하게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인데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성경 좀 알고 이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고 창세기 11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한다면서 하여튼 그 창세기 11장에 그놈의 자식들을 패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죄성이 정가되어지고 대표적인 죄가 어떻게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표성과 정가성의 원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이 속에는 원리가 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대표성, 정가성, 연합의 원리.
옛 아담과 연합을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연합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자, 이미 저는 이제 의에 대한 팔복의 설명을 하면서 정가된 의가 있고 심겨진 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네 옷 입었네, 의의 옷을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땅땅땅 선언하시고. 자, 이 두 번째 심겨진 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의가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말라 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겨진 의 때문에. 제가 오늘 심겨진 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연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이런 비유가 있고 또 로마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 이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옷 입음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은 몸을 위한 것이요 몸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옷을 입혀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옷을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잘 다려가지고 제가 인간같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 머리도 염색을 좀 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이 옷은 몸을 위한 것이고 몸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동료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전도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아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내가 그 아는 목사님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감동시킬 때에 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뭡니까? 이게 삶이라는 거죠. 영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듯이 옷을 입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옷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봐주지만 하나님은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을 봐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다. 살 힘이 주어졌다. 살 능력이 주어졌다. 겸손하게 살 능력이 주어졌다. 온유하게 살 능력이 주어졌다. 긍휼의 은혜를 받을 살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최초의 옷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최초의 옷은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제작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희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혀주신 것이고,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삶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뭐가 되도록 했다고요? 삶이. 누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죽옷 안 입었으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삶이냐? 옷 입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옷은 우리의 몸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기 가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내가 저기 가면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옷을 입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 옷을 입고 겸손 옷을 입고 온유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삶이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성화라는 건 뭡니까? 삶이라는 거죠. 삶. 그 삶이 지금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성화의 역사고,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휼의 말을 하고 오래 참음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옷을 입었으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먼저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다. 나를 먼저 오래 참았다.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나를 위해 죽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은혜가 자신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 먼저 긍휼히 우리를 여기셨고, 하나님 먼저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고, 온유함으로 우리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의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거를 자기가 느끼지 못해도 살다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막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나에게 심령에 기록해 놓고 마음에 기록해 놓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야,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것이 이제 삶의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목마름 때문에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 보고 이런 설정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합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옷을 입은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왕노릇하면서 산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도적으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삶에 나타난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경배할 때 진정한 성화,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왕노릇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이게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왕노릇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왕노릇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해가지고 뭐 명령을 내리고 그걸 그대로 뭐 이루고 막 이렇게 막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 삶이냐? 뭐 내가 명령 내리면 다 되고 막 이런 삶이냐? 더 뛰어넘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왕노릇 하려면은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왕노릇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신하든 국민이든 그 고대 사회에 경배할 때에 진정한 그들은 국민이 되고 진정한 백성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이라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때에 이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왕노릇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돼.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왕노릇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뭐 그럼 능력이 주어졌다. 예, 능력이 주어졌죠. 어떤 능력이 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을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니까 관계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미래 가운데서 다가올 미래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물질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배하고 있느냐? 우리를 돌아보면 옆으로 잠깐만 돌아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보다 뭐 돈을 경배한다든지 직업을 경배한다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들으면서 아니 코로나라고 예배를 코로나라고 직장 안 가냐면서 코로나 때 직장 더 열심히 가지 않느냐고 코로나라고 지하철 안 타냐고 왜 코로나라고
그 비대면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나이트클럽 가서 코로나 해가지고 걸리는 것보다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걸리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면서 한 덧붙이는 말이 국정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 18페이지가 나오고 불교에 대해서 6페이지가 나오고 기독교에 대해서 2페이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 그 축제 동성애자 퀘어 퍼레이드 하면 동성애자들은 5,000명 나오고 그 반대하는 사람은 7만 명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7만 명이 얘기하는 걸 왜 안 들어주냐는 거. 5,000명이 얘기하는 건 들어주는데 그만큼 우리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힘이 없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 교회다. 이게 한치라도 비껴나갔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 다른 거를 경배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갈 뭐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다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부자 되어서 돈을 경배하지 말고 예수를 경배하라는 거죠. 왕이신 그분을. 그러면 진정한 성화요, 여러분이 왕처럼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96페이지에 보면 필리핀 세부의 교도소에 대한 예화들 그리고 어느 심리학자의 실험에 대한 예화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필리핀의 세부라는 그 곳의 교도소에 이제 체력 단련 시간에 이렇게 죄수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틀어주면서 춤을 추게 하고 두 번째는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주면서 춤을 추게 해요. 이게 이제 CNN에 나온 그 뉴스입니다. 그렇게 노바디를 틀어주며 춤추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통제가 잘 되고 출세했을 때 재범률이 더 낮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를 제공하니까 에너지를 제공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실험을 했는데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자동차 2대를 딱 두고 본네트를 둘 다 조금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한쪽 유리에는 구멍을 이제 조금 내고 다른 쪽 유리에는 구멍이 없고 일주일에 지나서 가보니까 구멍이 난 유리에 사람들이 그 차에 뭐 타이어를 빼가든다든지 쓸모있는 거는 싹 다 사람들이 빼가더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에 구멍이 안 나고 본네트는 열렸지만 유리가 깨끗하고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참 하나를 깨닫는데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든지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자꾸 튀어나오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됨이다. 성령으로 말하면 마음을 바꾸셔서 이 환경을 지배하도록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서 그래 참
그래, 나 지금 이렇지만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보 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음 주에 전도지가 나올 텐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달력에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적힌 것.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서예 글씨로 딱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달력을 쭉 찢어서 벽에다 붙여 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걸 딱 붙여놓고 매일 1시간 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몇 개월, 한 1년가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는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하고 막 그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아는 사람들, 가족들 이름을 한 사람 다 하나님께 올려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 화평, 에이레네의 그 축복, 그게 내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임하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두렵고 겁난데 그게 나의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강같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5주짜리 내비게이터 이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자주 했었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 질문하면 청년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엄마 뱃속에 와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계산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손에 보면 음악 하는 애였는데 타투 해놓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거 뭡니까? 그 문신 비슷하게 딱 해놓고 음악 하는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놓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네. 손에는 타투 그리고 그래 놨는데 목에는 체인 하나 감고 와가지고 하나님 자기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닐까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깨달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청년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저의 삶에서 내려놓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내려놓는 거 하면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엉뚱한 사람들 보면은 좀 가진 것이 있어서 그래 가진 것을 많이 내려놓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 싶어 마음으로 뭘 내려놓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뭘 내려놓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데요.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데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에서 이 평안이 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느낍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려놓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난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나 그 청년 모르지만 마음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아프고 화나고 분노한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만나지면서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알겠고 먼 미래에는 모르지만 어쨌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97페이지를 한번 프린트물에 보시면 할렐루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할렐루야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그 선택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 말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드리고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을 내려놓는다.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을 내려놓는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의 어둠이 가득하니까 이거 왕 노릇하듯이 삶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불신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신다. 아예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쁘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이 청년처럼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라. 그런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내 주먹 믿어봐라, 그런 자유의지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목마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제 속에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게 저는 제 자유의지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좋다 이런 마음 안 가지잖아요. 저는 제 자유의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과 설교와 수많은 상황과 그런 환경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제 자유의지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난 이 하나님 통치가 너무 좋으니까 난 이것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자유의지를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목마름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옷을 입었으니, 연합했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이 있고, 네가 최정상의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중에 불신자라면 뭐 그런 거를 말하노. 그런 거 나는 그런 삶 안 살고 싶고 딴 삶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세팅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겁낼 것 없이 뭘 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막 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가지고 막 오도 가도 못하도 막 그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인생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말라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막 다른 거 다 안 돼도 좋으니까 내 뜻은 안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만 되는 거 좀 제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왕처럼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